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작년 예배에 가서 대표 기도 시간이 될 때라면 심심치 않게 듣게 되던 기도문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문구였죠. 그리고 그 기도 문구를 들으면서 당시 어렸던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회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하늘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문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문구 말입니다. 조금 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알아가면서 저는 이 문구가 정말 기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온 말이었죠. 오늘은 회개란 무엇인지, 회개 기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라는 사사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역시나 사사기의 대부분이 그렇듯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의 규모가 이전과는 확연히 더 다르고 훨씬 더 큰데요. 이스라엘의 그 배교의 범위가 7종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7종류의 신을 섬겼는데요. 각 민족의 이 신이 아니라 신들을 섬겼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긴 우상의 숫자가 최소 12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의 모든 신을 섬겼던 것으로 보이죠. 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버렸다고 사사기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민족 간의 전쟁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해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런 민족들의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의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우상에 예속되고 고통당하는 절차로 이어졌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건 우상 숭배가 종살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종살이도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가 압제하고 억압하면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우상을 버렸나요? 미워하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에게 억압받으면서도 암몬의 신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계속해서 섬겼죠. 이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도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그 우상을 더 굳게 믿고 더 숭배하고 오히려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물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소중한 수많은 가치들을 다 모두 뒷전으로 미루고 열심히 돈만 쫓아서 살던 사람이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사람은 돈을 잃어서 괴로울 뿐만 아니라 돈을 그동안 쫓느라고 잃어버렸던 수많은 가치들,
뭐 가족 간의 시간, 이웃을 살피는 일, 준법 정신을 가지는 일, 뭐 이런 것도 함께 잃어버려서 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라는 힘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의식하고 말이죠. 그래서 돈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더욱 쫓아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결국에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은 그 상황 앞에서 난 이제부터 관계 내 모든 것을 걸지 않겠어. 주체적인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이 배우자는 아니었지만 나에게 더 좋은 배우자가 있을 거야. 더 좋은 사람을 찾아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충분히 숭배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로 인해 고통당하면서도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고통스러운 만큼 이방 신들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앞에 더욱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향해 직접적으로 칼날을 빼어들고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을 보호하기를 멈추시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소유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은 이 상황을 잘 묘사하는데요. 저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껏 우상숭배하도록 그들을 더러움 속에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건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놔두신다는 뜻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욱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 돈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돈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돈이 너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걸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앞으로 너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널 다스리고 통제할 것이다.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하려무나 그 신이 너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지 두고 보자. 그 신이 너를 구원하는지, 너를 잘 인도하고 깨우쳐 주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우상의 민족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압제의 기간은 무려 18년이었죠. 암몬 자손은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의 영토까지 진출해서 노력했고 이스라엘은 아주 극심한 공고를 겪게 되었다고 사사기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할 때 쓰는 이 동사는요, 단순히 그냥 공격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공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억압했다라고 할 때 쓰였던 동사는 사사기 9장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이 아말렉의 그 두개골을 깨뜨렸을 때 사용됐던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억압을 당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8년간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꽤 적절하고 내용도 괜찮아 보이죠. 사사기 10장, 오늘 읽은 10장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회개에 하나님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동안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희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는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렴풋이 그들의 회개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왜 그들의 회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지만 너희가 또다시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응답하여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너희가 또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았느냐? 난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좀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으니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제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회개를 해도 뒤돌면 또 짓고 회개하고 뒤돌면 또 짓는 이 반복적인 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회개 생활이요 무뎌져 갑니다. 신자가 된 초기에는 막 회개만 하면 마음이 막 절절 끓고 눈물이 막 터져 나오고 죄가 너무 밉고 그 죄를 지은 나도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생각도 못 하겠고 이런 마음으로 막 가슴 깊이 회개를 하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죄를 고백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형식적이 돼갑니다. 지난주 지었던 죄를 이번 주에 와서 또 고백하고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놈의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다짐을 하고 해도 정말 끈질기게 저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계속 회개 기도는 합니다. 왜죠? 왜 하시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왜 하시죠? 저는 형식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왜 하시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나는 회개를 형식적으로라도 계속 할까?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니까 내가 저번에 짓지 않겠다고 한 죄를 그걸 또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말 안 하면 깨닫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으면 무언가 그 죄의 대가가 내게 올까 봐서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실까 봐서 너 그 죄 깨달아야지 하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것 같아서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다 압니다. 그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속죄와 회개를 오해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하늘빛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격적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죠. 어떤 살인자가 법정에 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재판이 열렸고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심이었던지 판사가 감동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면 이 판사는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약간의 가명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무죄 선고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그에게 선고를 해야 하죠. 법이 정한 대로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고 해도 이 사실이 번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 형벌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그 사복음서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 전도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물음표를 띄우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죠.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이유가 회개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받을 죄값을 이미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단 한 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회개를 왜 해야 될까요? 아니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를 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우리의 죄가 이미 2000년 전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가 못하러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회개가 죄를 지우는 의식이라면 회개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용서하시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죄를 깨달을 수도, 죄를 미워할 수도,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읊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이죠.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희 같이 이사야 55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장시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일단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재미없어집니다. 평소에 하나님 생각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나를 만족시킬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런 삶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향하고 다른 것을 쫓아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회개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나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이겨내고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죄책감을 수반하지만 정죄를 당했다는 불편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의 모양을 갖추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실 도움을 바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받고 나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하러 떠났죠. 하나님은 이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이미 여러 번 구원해 주셨죠.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프셨기 때문이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에게 돌이키지 않고 지금의 고통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회개는 이제 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회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고 있나요? 습관적으로 그저 죄목을 쭉 읊으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며 이 정도 회개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겠지? 이제 마음 편하다 하며 그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려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죠. 그분은 갈라진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구는요,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날 다시 사랑해줘 라는 요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게로 돌이켜라. 네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은 이미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넌 그저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로 오면 된단다. 내게 와서 같이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생각나면 하겠다고, 상황이 좀 편해지면 하겠다고, 마음에 좀 더 감동이 생기면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죄가 당장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해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회개의 대표적인 고백시죠. 시편 51편에
네 구절을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